묵상할 주일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하루 종일 바자회 하시느라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또 새벽에 주 앞에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도시에 가보면 성벽이 둘러싸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이 이렇게 남아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외국에 가보면 이 성으로 둘러싸여진 도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곳들은 무너져 있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성벽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높고 튼튼한지에 따라서 그 성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척도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백성들,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무너뜨릴 때는 아무리 굳건한 성벽이라도 무너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리 연약한 곳이랄지라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혹 성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나만의 성벽들을 사실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건강의 위협, 어떤 경제적인 위협, 어떤 또 다른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울타리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완전할 수 있느냐, 완벽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뇌경색이 온다든지, 심장이 멈춘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30대 회사원이 출근하다 쓰러져가지고 자신의 심장과 양쪽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죽은 어떻습니까?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벽도 무너져 있는 상태고 성전은 기초만 놓은 상태고 그렇다고 자기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예루살렘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와라.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오늘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2장 1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았다라는 것은 뭔가를 건축하기 위한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측량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실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을 다시 세우시겠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세웠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나를 보여줄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드시고 새롭게 측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위에 다시 서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서야 됩니다. 3절에 내게 말한 전사가 나가고 다른 전사가 나와서 그를 맞았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벽이 없는 성읍, 이건 어떤 공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그것은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방 땅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땅들입니다. 세상의 힘이죠. 거기에서 도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출애굽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해서 또 세상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내 생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도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눈동자와 같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눈동자가 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들이 침략당하고 나라가 많은 상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셔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시는데 이유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39대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는 감옥에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주변의 상황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월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셔야 되죠. 12절에 여호와께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눈동자와 같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오늘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벽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무너져버린 성벽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지게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삶의 힘든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